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8장 27절서부터 지금 9장까지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쫓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쫓도록 가르치시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면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을 한다. 예수가.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정하신 십자가의 도죠. 그러면서 32절부터 38절까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쫓으려면 역시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신 그 각자의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쫓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쭉 해오셨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만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후로부터 모든 역사를 쭉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셨죠.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하면 너무나 좁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이게 내가 지금 십자가. 물론 십자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나를 쫓으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타난 이 십자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너는 이걸 져야 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시잖아요. 이걸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으려면 이걸 져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담대하게 가야 되죠. 우리들은 자꾸 우리 길이 어떤 길을 소망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소망하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길로 가셨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맨 처음에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나중에 너가 이제 원치 않는 길로 너도 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십자가를 다 지고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전 시간까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변형 두시죠. 변형 두시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 바로 율법과 선지의 대표입니다. 이 구약은 율법과 선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율법과 선지에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같이 증거를 하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냥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때 마침 구름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구름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구름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고, 성전에 임재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너 참 복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걸 보는 사람. 너 참 복이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사람이 이걸 아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지금 영재다 하더라도 아무도 좀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증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있는 그 제자들, 그 영광을 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 문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와 예수와 자기를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 그걸 나타내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8절까지 나와 있고,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의문을 가진 제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제자들은 계속 그래도 의심을 해요. 과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이게 계속 이게 의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죠?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었다가 살아나실 건데 그때까지는 너희들 이거 꼭 다물고 있어.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마음에 두면서 마음속에서 서로 문의를 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알기로 죽으면 다 썩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이걸 너희들 본 것을 이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의심이 생겨요. 근데 의심이 생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안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죠. 말라기서 잠깐 가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서 4장 4절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또 가서 앞으로 좀 더 가서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오게 보낼 거라고 성경에 미리 말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을 보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라고. 서기관들이 그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 것을 보면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못 봤잖아요, 또. 그게 참, 안다고 해서, 이게 믿고,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서기관들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했다는데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 마가복음 9장입니다.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랬더니 9장 12절 마가복음 9장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근데 그래 엘리야 와서 먼저 다 증거하지. 그런데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와서 고난 당하고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즉 성경대로 엘리야도 왔지만 인자도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이 의미로 대우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 벌써 왔어.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 오면 엄청나게 대접해 줄 줄 알았지?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받는데 그 앞에 보낸 신부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잘 대접했겠어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단 말이죠. 뒤에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왕을 극진히 대접할 사람은 사신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런데 사신을 딱 보냈어요. 왕이 뒤에 오는데 사신을 목을 쳤어요. 뒤에 오시는 왕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서부터 29절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들은 모든 일 다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전문가들의 말을 갖다가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불황이 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 말이 다 맞을까요? 그 말이 다 맞았으면 그 사람들 다 떼부자 돼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말 믿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 말을 왜 믿어? 생각해보세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년 뒤, 2년 뒤에 일을 예측해. 내일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잘 맞추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해요. 막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2번.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 거예요. 그거 맞았다고. 한번 전문가들 말을 갖다가 추적해서 쭉 한번 몇 번이나 맞추는 거 한번 쭉 한번 추적해보면 그거 시간 많은 분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맞지 않아요. 온다. 늑대 나타났다고 말하는 거짓말 소년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 딱 맞잖아. 그러다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는 하진 않죠. 그 늑대 나타났다고 소리치는 소년처럼. 그러나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맞으려면 모든 일에 능해야 되죠. 다. 모든 일에 능해야 돼. 그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14절.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베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어릴 때부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죽을 고비를 지금까지 이렇게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귀신이 예수 앞에 오니까 막 발광을 하는 거죠.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무슨 일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뭘 안 믿는다는 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 뭐 다른 어떤 일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주어가 돼요. 자기가. 내가 믿는 자. 나는 믿는 자야. 그래서 아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는 자는 다 돼. 한번 다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럼 다 믿지 않는 자죠. 그쵸? 이건 무슨 말이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가 믿는 자에게는 바로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을 주어로 놓지 않고 자꾸 사람을 주어로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약하게 살고 싶어요? 키 크고 싶어요? 키 작고 싶어요? 얼굴 이쁘게 생기고 싶어요? 밉게 생기고 싶어요? 그럼 얼굴이 조금 잘생긴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잘생겼나? 왜 이쁘게 해지도 못해? 자꾸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거기를 투사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망. 아, 나는 믿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게 기복신앙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나오죠.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걸 받아야 이 내용이 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그리고서 또 난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며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믿어? 오래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한두 번 만나보고 약속도 해보고 상대편에서 약속한 것을 잘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변함이 없는 사람. 믿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덕이 심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 내키면 뭐 어떻겠다, 기분 나쁘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 기운 맞추기 위해서는 내 걸 다 그냥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죠. 아,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아마 끝까지 저럴 거야. 이게 상대편이 나에게 주는 믿음이죠. 근데 나만 혼자 믿어, 나만. 아, 저 사람은 괜찮을까요? 저 사람은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사기당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을 갖다가 준 거거든. 그 거짓을 포장해서
믿게 한 다음에 마음이 싹 바꿔버리는, 원래 마음으로 싹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가 주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이분이 주시는 믿음. 변함없어 이분은. 우리 사람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변해. 무지해서 변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변해. 제가 돈 빌려주시면 꼭 3달 뒤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일이 안 큽니다.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세상이 그래서 아니라니. 하나님만이 믿음의 세상이죠. 왜? 변함이 없는 분이니까 이분은. 한 번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까. 부자 청년 나올 때도 그러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을 때 부자 청년이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엄청나게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던 청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죠. 변화없이 하실 수 있는 능력 모든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정말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되는 거야.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예수님 꼭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들고 규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다 귀신이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쫓도록 믿게 해주십시오. 믿고 쫓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여기 있죠. 자,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믿는 자가 기도를 물론 하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그 말을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신을 다 못 내쫓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다고 어떤 목사님 귀신 내쫓는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이상한 데 지금 가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모든 믿는 자면 모든 걸 다 해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여는 거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초보적인 기도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어릴 때는 매일 해달라는 게 뭐냐면 저거 사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그러다가 좀 자라면
뭐 해달라고 안 그러고 해주기를 기다리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죠. 부모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듣고 따르는 거.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죠? 왜 그게 가장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다. 왜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아. 가장 선할 것 같아. 그렇죠? 내 뜻대로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매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는 진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렇게 하다가도 기도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고서는 중간 내용은 다 자기 거야. 안 그래요? 아니, 내 뜻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 그게 가장 고상한 기독교인의 생활이 되죠. 근데 다 기복적인 신앙가로 다 기복적인. 그것도 그냥 세상적인 거다. 여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고 나갈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시면서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어떤 때, 놀라운 일이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기가 아파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럼 놀라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서부터 32절까지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때가 되고 그것들이 다 나타났을 때, 온전히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죠.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구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집중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때가 이제 되니까 제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죽었다가 살아날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합니다. 왜? 물어봤자 알 수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꼭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 안 믿어져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몇 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안 믿어지면 나오지 마세요. 이런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도 뭐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앉아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제자들이 마치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유 깨달을 수가 없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사실 죽었다 어떻게 살아날 거예요? 나중에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그럼 언제 알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 이거였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나 저거 이해. 이해 안 돼요. 이해되는 것처럼 느끼기 뿐이지. 어떻게 돼봐야 하느냐? 자기가 실제 그 일을 당해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거 가르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이 완전히 다 믿어졌다면 버리고 도망갈 일이 예수지가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잡히고 그럴 때 도망갈 일이 없었겠죠. 믿어지지가 않고. 33절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접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영이 정도일까 자유 정도일까 매 이런 거 싸우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다 그 관심 있죠. 누가 힘을 더 많이 갖느냐.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게 교육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으냐 누가 첫째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무 힘이나 능력이 없고 오직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부모가 데리고 가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우리 집 저쪽으로 이사 간다?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 어린아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그 망한 부모 밑에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 부모 밑에서 사는 거 어린아이예요. 부모가 망했는데 어린아이는 부자로 혼자 잘 산다고 나갈 수도 없고 부모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신 예수가 가장 아버지의 뜻을 가장 순종한 그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면 큰 자가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세우시고 안으시고 제자들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나오죠.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이게 다윗 왕이에요. 왜? 젖된 아이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탁 안겨서 참 가장 귀한 자예요. 그때 그 아기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그 아이는. 그게 다윗의 신앙, 존귀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나 어린아이가 뭘 해요. 어미 품에 가만히 앉아있는 엄마가 물려주는 젖 물고 풍성하게 먹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구하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만일 갓난아기가 있으면 그 갓난아기를 안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그 다윗의 시편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죠. 아, 이게 가장 큰 자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로마서가 자생하죠.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히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깊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